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또 복된 하루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도우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제57장 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이거 한 절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당함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그 세상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이곳에서 잠시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잠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지 않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속한 곳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풀려가도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거나 듣게 된다면 좀 이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상했었을 것 같으냐면은 아니 이 세상은 의인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오히려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이 좀 살만한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좀처럼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으며 이해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의인은 죽임을 당한다고 할까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은 의인이 죽을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죽지 않고 의인이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작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에 편승하여 함께 어울려가면서 그 세상의 이야기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반드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죽고 그리고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남는가? 그 거두어당함을 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의인들은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악한 자들이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불리어가고 그럼 이 세상에 누가 남는가? 의인이 남지 않고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만 남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떠나가고 의인이 남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보는데 성경 그 반대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세상이 보는 의인과 성경이 바라보는 의인이 서로 다르며, 세상이 정의 내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는 거겠죠. 당신 무슨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따져들 것입니다. 아니, 의인이 죽는다니, 의인을 죽이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선하고 착하고 의인들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소? 라고 반문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어떠한 한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고 그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되어 우리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불려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곳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적하며 오히려 핍박하며 오히려 욕되게 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내 조카 롯이 살며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한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어찌 그곳에 의인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단 50명도 제가 못 찾겠습니까? 50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약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있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가서 한번 찾아봐라. 못 찾습니다.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고, 지각한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도 하나도 없는 이 세상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이 그런 곳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4편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14장에 있는, 시편 1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이곳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떠나가야 될 곳인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죽음의 사건,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그러면 나를 세상에 대하여 죽여주세요, 나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그 기도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이며 동시에 의인들인 것이죠. 그들만 시편 14편의 말씀을 감사와 찬송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1절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무신론자라는 단순한 해석의 근거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는 어떤 비신자 혹은 무신론자들을 놓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시편 14편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전을 매일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의 독자라는 겁니다. 무신론자도 아니요 비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신자가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있는 어떤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키워드가 뭐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말하기를, 마음 안에서 이르기를 아마르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서 진정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어떤 무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디에 도대체 안 계시다는 말인가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안 계시다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가요? 계시죠. 근데 그들은 왜 계시지 않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니, 하늘과 땅을 지으셨니, 지금도 나를 도우시니, 아무리 어떤 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 되어서 뭐라고 하는가? 악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No one else.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말을 선포하면은 세상은 뭐라고 대답을 내놓겠나요? 내놓을 것 같은가요? 아유, 맞아요. 우리가 정말 지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고 다 더럽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증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과연?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나름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이 세상을 선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아름답고 좋고 살기 좋은 세상 나라로 만들기를 애를 쓰고 있다고 분명히 그들은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놓고 말하기를 이것이 옳다 맞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었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 그 세상,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는 로마서 3장에서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 성경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나가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들과 이사야 각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말이 그냥 헛고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만에 그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은 진리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유일하게 한 분, 그래서 독생자. 그 의인 한 분께서 의인이 없어서 다 치우쳐 죽어가고 무익한 이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마음에 두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내놓는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울만 알았습니까? 베드로도 알죠. 요한도 알죠. 제자들도 알죠. 사도들도 알죠. 하나님의 백성,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찍이 증거에 따른 모든 표적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에서 지금 그들의 입에서 뭔가 말을 하면 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독. 왜 독이 나온다고 할까요? 뭔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 왜 독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해하게 하는 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까요?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인간의 것을 세우며 하나님의 것을 가증히 여기며 인간의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뱀에 전부 다 물려있는 사람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민수기 21장 5절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유명한 불뱀 사건, 녹뱀 사건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떠오르죠. 시편 14편에서도 그들의 마음,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가 있진 않으니 만나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하나님이라는 그 양식, 하나님이라는 영이라는 그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 불뱀이었죠. 그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이 온 것으로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불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은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요.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는 독을 갖고 있는 자. 왜? 뱀에 물려있으니까 그래도 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 장대에 바로 그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뱀, 바로 의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들춰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행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거나 이와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불뱀처럼 달려 그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줬더니만 당신의 말이 맞소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그 장대에 매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뱀. 그런 세상에 의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불뱀. 그런 세상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의인. 오늘 본문 57장 1절에서 의인이 바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지라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건 죽는다라는 모트 혹은 무트가 아니고 아바드, 멸망당하다, perish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면 멸망당하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
불뱀의 상태에 여전히 물려있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대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불뱀에 물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아니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매달리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미리 선포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참 잘하였도다 라고 환영해 주지 않고, 당신들 참 잘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려고 여기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환영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고, 그리고 죄 용서 받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천국 가겠다고 세례 요한 붙들고 있는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말했던 첫 번째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여기서 지금 물세례 받으러 왔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인간이라는 존재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려다 놨더니만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잘 오셨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 세상의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사의 자식, 뱀에 물린 바로 그 세상 광야에서 유리방어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아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무슨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환영 인사예요.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환영 인사를 그들에게 해준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그들의 정체를 들추어 내어줌으로, 너희들의 아비는 뱀이야, 그 옛뱀이야,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의 아비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독이 너희들 안에도 있어, 너희들도 지금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단다.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왜? 거짓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이 임하여 있는 그 거짓을 어떻게 피할 거냐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진노 가운데 불뱀에게 다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불뱀에게 물려 있어서 그 독을 갖고 있는 자, 저 멀리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나시가 똑같은 이 민수기 21장의 나시란 말이에요. 그 나시라는 그가 내주는 말이 불, 독, 태워 죽이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된 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 뱀의 독을 마시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해독제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라는 양식이었는데 이걸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라는 참된 만나, 이게 뭡니까?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만나, 그 만나만이 해독제인데 그거를 무시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12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너희는 하늘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바로 그렇게 들려져서 그리고는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우리에게 노뱀이 되어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의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속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멸망치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바드 멸망치 않고. 누가 멸망당해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당해 주심으로. 왜 멸망당해 주세요? 여러분의 죄 몇 가지 그런 세상의 죄 용서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존귀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으로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뱀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독을 완전히 제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독, 뱀에게 물려 있어서 그 더럽고 가증한 그 말을 갖고 있는, 독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선을 행하는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선? 하늘의 그 선이지 땅에서 말하는 그 선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언약? 열로 말씀하신 언약, 일곱으로 말씀하신 언약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더 이상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헛된 제사와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진짜 참된 예수 성전, 말씀이라는 그 성전, 이제는 정말 진리를 말해 주시는 그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그거는 우상이니까.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우상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과 교회들이었었으니까 그거 다 사라지고 누가만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말씀, 진리를 말해주는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 성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가 멸망을 당해? 오늘 본문 1절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가 아니라 의인이 멸망을 당할지라도, 또 당할지라도가 아니라 의인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당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지라도라는 게 부사절도 아니지만 의인이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기는 그냥 마음에 두는 자가 없거라고 이렇게 대충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어떠한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마음에다 그 사건을 두는 자, 담는 자가 없더라. 바로 그 상태가 요한복음 3장의 끝부분인 34, 5절, 6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마음에 담지 않아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뱀에 물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뱀에 물려 있었던 것이지 민수기 때 갑자기 물린 게 아니고 원래부터 물려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은 뱀에게 물린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광야에서 불뱀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여전히 불뱀에 물린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놓고
같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뱀에게 물려 있어서 너희의 아비 그 마귀, 옛뱀, 용,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그에게 여전히 물려 있는 자라고 한 것이죠. 바로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옛뱀 마귀가 백성들을 멸망하는 자니 그를 갖다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들의 머리가 있죠. 황충의 왕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바돈이라 하더라. 아바돈이 바로 멸망하다, 멸망시키다라는 아바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 한 분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누구의 죽으심을 오늘 본문 57장 1절에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오실 자,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실 자, 바로 오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래서 그에게만 의의가 있으니 그를 갖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멸망당했음에도, 이미 멸망당했음에도 마음에 두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당할지라도라는데 이게 진실한이 아니고요. 이건 헤세드입니다. 진실한이라고 하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아, 그 의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노뱀의 죽으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제 불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구나. 그 노뱀이 나를 살려낸 것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내신 거구나. 그의 멸망당함으로 나라는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이었구나 라는 걸 마음에 드디어 깨달으면 그들의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라는 시편 14편의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는 들어오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지금 진실한 이들이라고 하는데, 진실하다는 말보다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가 아니라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거두어감을 당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의인의 죽음의 결과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어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 거두어감을 당했다? 이 땅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의인처럼 죽고 똑같이 이 은혜 입은 자들도 같이 죽고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리어 가도다처럼 똑같이 거두어감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노뱀이 되어 달리시듯이 그가 나의 참된 새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나로 삼으시려고,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들이 어찌 이 세상에 계속 속한 자로 세상 나라가 말하는 가치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열심히 한번 세상이 내놓는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다른 교회에서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성경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다거나 또 있어야 한다거나 있을 수 있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놨을 겁니다. 이미 일찍이 우리를 놓고 수고하게 하지 않고 우리 앞선 사람들이, 앞선 성도들이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나요 지금? 왜 교회는 그것을 못하고 있나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거 하고 싶다는 그 교회들이 왜 그걸 못 해내고 있냐고요? 단순히 뭐 세상이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는 세상을 들추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을 모를 때는 여기에 모든 것을 투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지만 성도는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 맞게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의인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거두어감을 당하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도만, 하나님의 백성만 정말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두어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존재도 그들이 왜 거두어감을 당하는지를 알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인들은 또 불리어가도다라 했는데, 같은 단어 아사프란 단어를 한 번은 여기 두 번 나온 거거든요. 거두어감을 당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한 번은 뭐 불리어가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마음대로 막 번역을 생각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거 아사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불리어간다라고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의역을 한 것처럼 거두어감을 당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 아사프라는 말 자체는 거두어 들이다, 모아들이다. 때가 돼서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이 다 이것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또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살짝 벌려주잖아요. 밤 같은 거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콩 들고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해서 농부가 가서 낫을 대서 베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털어내죠.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죽정이를 바깥으로 내버리고 알곡만 이렇게 모으죠. 이렇게 모으다. 이 본래 뜻은 gather,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지더라.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불 속에 던져지는 타작 마당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져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이 세상,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고 싶다는 이 세상에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왜 의인들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의인들은 죽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의인들이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의인은 사실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여기 남게 될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의인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불리어가다 혹은 거두어 감을 당한다 라는 이 아사프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두어감을 당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은 노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보내시는 이야기죠. 그때 왜 물을 보내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부 다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이유는 위에 3절에 있다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냐고. 그들은 육으로만 남고 있기 때문에 육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니 영이 없는 자들, 그래서 악한 것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세상이었고,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앞에 장 5장 29절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롭게 할 것이다라는 한 아들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아들이 바로 누와 안위롭게 하다, 쉬게 해줄 것이다라는 참된 쉼을 주는 아들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노아란 말이에요. 그 노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의인이 없는 세상에 참된 의인, 그가 내주는 것이 뭐예요? 당신이라는 방주를 내주는 거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방주, 당신 안으로, 내 의 안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방주를 하나 내주는 자로 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미리 예표하여 보여준 것이 노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진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6장에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이 이 땅에 계속 여기가 맞아, 우리의 생각이 맞아, 노아, 그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생각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그들. 근데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9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노아는 단순한 한 사람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자 그 의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는 17절에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유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은 다 죽네요. 이 죽는다가 멸절당하는 거예요. 이걸 가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가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곧바로 물이 와서 그들을 쓸어 가게 됩니다. 참된 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셨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면은 그 물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되는 거고, 그 물이 이런 물이었어요 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살아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보내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하늘에서 물로 흘려 보내주실 때, 야, 그 물은 이런 거였구나, 바로 그 물은 나를 살려내는 물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물 위에 방주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력편주 같은 방주 하나가 왜 떠 있냐면, 그 물들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물이었군요 라는 구원의 방주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물 안,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가 가득하도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 의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겠죠. 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여기서 거두감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국가 안으로 천국으로 불림을 당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그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게 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똑같이 전부 다 죽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죽음에는 공통 분모가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의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도 그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그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주시냐? 모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속에. 그래서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5장인가? 네, 25장 맞네요.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때 기운이 다하였다고 하는데, 이거 기운이 다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6장에서 노아의 그 물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홍수로 멸망당하는 자들 있죠.
육으로 다시 계속 호흡하는 자들, 영으로 호흡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육체에 여전히 기운이 있는 자들이 있죠. 내 육이 영이야 막 이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그 물이 멸절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바였었잖아요. 가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지금 기운이 다하여란 말이에요. 기운이 다하여가 아니라 육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육의 끝. 그러니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이야기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만이,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여야만이 내 육의 기운이 끝장나고, 그리고 나를 거기서 죽이고 다시 끄집어내어 방주로 집어넣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는 걸 이룬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사건을 경험한 거 아니겠냐, 그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 기운이 다하여 죽은 게 아니라, 성도는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기운이 다하여 쇠잔하여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게 성도의 죽음이 아니니까 그건 누구나 다 죽는 거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도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죽음, 그 다나토스 무트란 죽음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운이 다하여가 아니라, 늙었으니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육체의 그 기운이 다 죽고, 인간 생각, 사람 마음, 이거 다 죽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기운이 다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육체의 기운이 죽고 육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무트 죽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돌아가다가 return, go back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거두어 드린다라는 아사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악한 자들에게서 떼어내어 당신의 것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에게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녹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35장 29절 끝절에 보면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나이가 180세였다고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음에 또 이게 가바, 육체의 기운을 갖고 있는, 그 호흡을 갖고 있는, 다 멸절시킨다는 그 육의 끝, 육의 사막, 그리고 영으로의 살아남, 이것이 그에게도 이루어지네요. 그러니 그가 죽어서 무트가 되고 자기 열조에게로 또 아사프 돌아가더라.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똑같죠? 이거는 공히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악한 자들에게서 데려가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끝에 의인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불려가도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불려갔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의 의를 가져서 의롭게 된 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런 우리도 똑같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된 우리도 똑같이 불림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데려감을 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한 사람을 바로 그 세상에서 불러서 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서 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미리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데려가는 겁니다. 세관으로부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데리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죄인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 바로 이 세상이 볼 때 하찮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이 세상화되어 있는 교회와 기독교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죄인이 되어 있는 그들이에요. 무슨 정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진짜 돼버린 그 죄인들이 있어요. 세상이 버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악한 자, 선한 자, 할 것 없이 그냥 아무나 부르러 오셨다, 이런 그런 죄인들 불러오셨단 말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죄인들 내가 찾으러 온 것이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상 종교인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리 마태가 어떻게 곧바로 응답을 하겠느냐고요. 그의 마음에,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 약속과 언약이 여러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겠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지어넣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무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그러니 영접하여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이란 세관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의 그 나라로, 의의 나라로,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의의 나라로, 그 의인의 나라로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러 오신 우리 주님, 이게 우리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에 의해서 살아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백성들로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인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어 죽임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니까 아무도, 오늘 본문에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자를 이루어내시죠.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이루어나서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그걸 다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영광을 돌리냐고 여기서요. 그의 마음에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 저는 누구였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멸망당하고 죽임당한 나의 육의 기운, 육적 호흡들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될 수 있는, 영으로 서로 호흡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의인이
죽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의인의 죽음을 깨달아 알고 영접하여 그 마음에서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누구라고 하냐? 성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이젠 육으로 살지 않고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두 발 육신으로 살고 먹고 싸고 뭐 다 하겠지만 그런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살려내시고 나를 그 나라에 복속시켜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거 아니겠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요 라고 선포할 거 아니겠냐고요.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가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구속의 이야기를 다 선포한 다음에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두 다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의인이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선지자들이 하면 왜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아니, 의인들은 우리인데 왜 의인이 또 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당신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의롭지 않은 거야? 제사 드리고 뭐 성전에서 열심히 하고 등등하는 율법 지키는 것이?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입는 겁니다. 그것을 입은 자들만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진실한 자들을 했지만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고, 긍휼을 입은 자들만 불리어감을 당하고 거두어감을 당하는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은 전부 다 죽이더라. 그래, 이사였다나 호세였다나 누구였다나 다 할 것 없이 의인은 세상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스데반 집사가 박해하지 아니하였던가, 의인이 오시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이기도 하였다.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이제 너희는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신다고 했던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그를 십자가에서 살인한 자요. 왜 여기서 살인한 말을 쓰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으로 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 의인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의인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그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참된 선지자니까 죽어야죠. 왜? 그의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은 스데반 집사 안에도 의가 있으니 의인이 됐네.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니 세상이 바로 그들을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 의인들에겐 구원이니까.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그게 구원이니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계속 남으면 그거 진짜 저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삶이 다하고 육신이 늙으면 떠나간다는 그런 떠나감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못 갑니다.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의인의 죽음이 또 다른 의인 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똑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스데반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 무슨 순교가 아니라. 근데 여기 이 현장에 58절에 보면 돌로 치는 현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장 9장에서 눈이 멀게 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뱀에 물린 자, 눈에 먼 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보내서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그도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똑같이 그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므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는 그가 모든 복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끝에를 보시게 되면 로마로 서바나로 가고 싶었던 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지금은 곧바로 가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먼저 들렸다 갈 것인데 거기 가는 길에 내가 혹시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를 그런 길로 내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 나와요. 16장의 로마서에. 그런 기도를 부탁을 했고 또 그런 기도를 서로 나누며 밀레도에서 예배소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진 이후로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해하는 자들이 성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바다 짐승들이 있었죠. 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22장, 사도행전 22장인데 그 22장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증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악당도 아니고 당신들을 해하는 그런 사람도 또한 물론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는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세워주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살아난 이후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22장 14절을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그가 또 우리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은 자기가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 도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나에게 눈을 띄워주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 이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누구? 다메섹으로 할 때 찾아오신 그 의인 예수, 너를 쫓아왔던 예수, 그래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 바울은 그 의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15절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노뱀의 죽음이 무언지를 알고, 저렇게 죽는 게 이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되어 가는 거구나. 이게 출애굽이구나. 나를 이 세상에 묶어놓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이 축복이 이루어지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이 무엇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우리들을 향하여서 박해를 행하든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을 하시오. 나를 죽이든 뭘 하든 하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니 당신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육적 아픔, 고통, 고난, 역경, 슬픔, 헤어짐,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할 것이나,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요. 그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어떤 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에게
조금도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이러 가는 양,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은 진리를 향하여 선포할 때만 우리는 입을 여는 성도들 아닌가요?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그 도수장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노뱀이 되어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 그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그 나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게 되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보는 것이 21장 10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있어 빛이 비치죠.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곳에 성도들은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왜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죠. 그 17장의 기도의 16절을 보시면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그냥 번쩍 들어서 빨리 우리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게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행하시는 그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육적 사망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적 사망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미 죽어버린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래서 17절에 다음 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의인과 함께 죽고 그 의인과 함께 살아나 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이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잠시 지금 머물고 있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그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의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두는 일이 전혀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 거두어감, 알고기 됨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가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세상 그 악에서부터 거두어감을 당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 한 사람은 거두어감을 당하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은 거두어감을 당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